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1년 넘는 시간을 창세기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새롭게 또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우리 예배가 통합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또 초등학생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서 아주 우리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도신경 강해를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이 나는데 저희 큰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사도신경이 뭐냐고. 좀 이상하죠. 왜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큰아버지한테 물어봤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모를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교회는 나가시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사도신경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아버지한테는 물어볼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보다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큰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 사도신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지금 기억나는 건 큰아버지도 잘 모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외웠는데 몇 달 전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잘 몰라요. 사도신경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 온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사도행전과 사도신경을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구분합니까? 사도행전과 사도신경을 구분할 줄 압니까? 사도행전 안에 잘 찾아보면 사도신경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암기 3종 세트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외워야 되는 거 3개. 뭐 있을까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하나 뭐 있어요? 십계명. 요 정도는 외워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이 신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경, 사도신경이잖아요. 신경이 뭘까요? 또 이게 신경하면 이렇게 꼬집 뽑으면 아프고 이런 게 신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신경이 아니고요. 신경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란 뜻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이 꼭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많습니다. 신경이라고 불리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교회가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있고 니케아 신경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고백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아마 장로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장로교회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다른 거 안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울까요? 제가 이번에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다른 신경들도 다 찾아봤거든요. 아타나우스 신경도 찾아보고 니케아 신경도 찾아보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도 찾아서 봤어요. 근데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우리가 외우는 것은 너무 복된 일입니다. 다른 건 너무 길어요. 이게 제일 짧습니다.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제일 좋아요. 다른 거 외우라 그랬으면 포기할 사람이 많습니다. 농담이고 제일 권위가 있죠. 왜 제 권위가 있냐면 그 권위가 사도들에게 부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사도를 설명해야죠. 사도는 뭘까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늘 사람들한테 공격당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봤지 직접 우리처럼 몸을 입고 다니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사도신경이 이 제자들이 한마디씩 믿음을 고백한 걸 모아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안드레가 나도 한마디 해야지. 그리고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씩 쭉쭉쭉 했다는 거예요. 도마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도마는 뭐라고 했을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도 이거 안 믿는다고 나는 못 믿겠다 그랬으니까 도마가 아마 이걸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설이죠. 실제로 사도신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믿음의 뿌리가 되는 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신경은 일종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큰 지도도 있고 작은 지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세계 지도 같이 세계 전체가 들어있는 지도도 있고요, 그 세계 지도보다도 더 큰데 세곡동만 나와 있는 지도도 있어요. 그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있죠, 벽에 큰 지도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세곡동만 나와 있어요. 그런 지도, 정말 세곡동밖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지도가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아주 촘촘하게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를 다 찾아봐야 되니까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죠. 너 스위스를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래? 그런데 부동산에 있는 세곡동 지도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너무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 거기에는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를 찾을 수가 있죠. 구글 지도를 펼쳐놓고도 세곡동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뭐 어떤 나라, 뭐 스위스나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계 지도를 크게 확대해 놓으면 여기 있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세계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담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도신경 아마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하나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아마 요즘은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가 공부하던 방식은 주로 암기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걸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저보다, 제 세대는 안 외웠는데 저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외우셨을 거예요. 안 외우셨습니까? 학교에서 시켰죠. 다는 못 외워도, 이거를 지금 다시 외워보라 그러면 다는 못 외워도 첫 줄은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뭐 이렇게 외우셨던 게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막 이런 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더니, 저는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거든요. 근데 훈련은 또 육군 훈련소에 가서 받았어요. 그 육군 훈련소에서 들어갔더니 그 육군 훈련소에서 수첩을 내주면서 외우라고 한 게 있어요. 육군 복무 신조, 아침 저녁마다 외우게 시키고 또 못 외우면 혼나고 그랬습니다. 육군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뭐 이러면서 4가지를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그 문장 어디에도 믿는다라는 말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나는 믿는다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왜 다른 중요한 암기해야 될 선언에는 믿는다가 없을까요? 믿는다라는 말이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하죠. 세 가족에게 전도를 해봅니다. 전도를 해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믿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솔직히 자기도 모르겠어요. 이게 믿어지는 건지 안 믿어지는 건지, 이걸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안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자신이 스스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믿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대답하기 쉬워요. 왜?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는 그냥 내 감정이기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영접기도 따라 하시죠. 이러면 훨씬 대답하기가 쉬워요. 믿는다는 말을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믿는 게 뭔지가 불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고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애매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땐 이게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내가 믿는다 그래야 돼? 안 믿는다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매모호한 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믿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뭘 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도 믿음 없이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신 분 계세요? 저도 가끔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오거든요. 저희 집 앞에 9200번 있습니다. 네, 좌석 버스예요. 딱 세정거장인데 여기로 바로 오는 버스가 없어서 좌석 버스를 타고 옵니다. 9200번 버스를 타고 오죠. 근데 그 버스를 타려면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왜 만들어질까요? 거기에도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죠? 나가서 기다리면 버스가 온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눈이 한 50cm 정도 왔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버스가 올까? 오늘 이 날씨에 버스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뉴스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오늘 폭설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가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십시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버스가 올 거라는 믿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이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 때쯤 되면 내일 직장에 나갈 준비,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 갈 준비를 하실 거예요. 숙제도 있었다면 숙제도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시겠죠? 그 왜 할까요? 내일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일이 온다고 믿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11시 59분에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믿잖아요? 그럼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아, 59분에 망해. 내일 출근 안 해도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뭘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예배당이 8층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올라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들어오실 때 건물을 이렇게 유심히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건물이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걸 밖에서 보셨다면 이 건물 안에 아무도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이 건물이 우리가 예배 드릴 동안 안전하게 서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주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속담, 무슨 속담을 만들어냈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돌로 만든 다리인데 그 돌다리도요,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요. 우리 청소년들 잘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이었는데, 그 아침 출근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성수대교가 상판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그날 그 성수대교를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 나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기적과 같이 내 앞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려서 나는 그 앞에서 차가 딱 멈췄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이 사라졌죠. 어떤 믿음? 다리가 안전해 라는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다리를 건너는 게 어려워져요. 두려워져요. 아, 성수대교도 멀쩡했는데 그게 무너질 줄 언제 알았어? 그러니 한남대교는 괜찮아? 올림픽대교는 괜찮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못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믿음 없이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려면 그 믿음이 아주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아주 대단한 확신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정말 신라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로또가 몇 장 팔렸는지 아세요? 몇 장쯤 팔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찍어봐요, 우리 청소년들. 몇 장? 10만 장. 100만 장. 너네 너무 통이 작아.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6,400만 장씩 팔려요. 인구보다 더 많이 팔려요. 6,400만 장씩. 하루에 1,000만 장 이상씩 팔려요, 로또가. 근데 당첨 확률이 얼마일까요? 로또의 당첨 확률?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00001%의 확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814만 5천분의 1의 확률인데 일주일에 6,400만 장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당첨자가 나오는 거예요. 확률보다 훨씬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당첨자가 매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0.00001의 확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밑에 저기 있습니다, 복권 파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숫자를 체크하고 돈을 내는 거예요. 6,400만 장씩이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요, 0.00001의 확률 때문에도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기로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0.00001%의 확률만 가지고도 일주일에 6,400만 장의 로또를 판매할 수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이 산을 절로 옮겨라 그러면 못 옮기겠냐는 거예요. 다 가서 한 숟가락 한 삽씩만 파가지고 옮겨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믿어지기만 하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든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기도 해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움직여요. 사람은 믿는 대로 움직여지거든요. 이 믿음이 요셉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젊은 이 요셉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어요. 요셉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 보디발 장군께서 이 집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맡기셨지만 사모님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사모님을 피해 다녔어요.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면 안 되겠다. 그 사모님이 저기 있으면 옆에 안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보디발 장군 부인과 요셉과 둘만 집에 남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요셉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요셉이 도망가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뛰어나가죠. 이게 요셉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젊은 남자가 혈기가 왕성한데, 제가 군 생활을 해봤는데 군인 부인들이 대체로 예쁩니다. 전도사님 부인들이 대체로 예쁘고 군인 부인들이 대체로 예뻐요. 보디발 장군 부인도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남자가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하는데 옷을 벗어두고 뛰어나갔다? 이 행동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행동을 이해하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요셉이 그랬을까요? 요셉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여러분, 죄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짓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보고 있는데 죄 지으시겠어요? 네. 공공장소에서 죄 짓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카메라만 하나 켜져 있어도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보디발 장군 부인하고 둘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요. 그런데 왜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가 마음 안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사람은 움직여져요. 사도 바울 이야기 하나를 더 합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이렇게 생각했죠. 아, 내가 가야 할 곳은 땅끝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성공적인 삶, 편안한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 벗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그렇게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엇이 이 바울의 삶을 움직였을까요? 바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무슨 고생을 해도,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어 라고 그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으면 세상을 이겨요.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이깁니다. 승리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요. 믿으면 사람은 믿음대로 움직이고 그 사람의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믿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따라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 가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주 한 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우리가 매 주일마다 입으로 외웠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믿음은 애매한 게 아니구나, 모호한 게 아니구나. 믿으면 사람은 움직이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하고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